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사기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점점 더해져가는 계절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영혼도 강건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친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도니 베색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라멕은 가인의 5대손입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5대조가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가인인 것이고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인물이 주목을 받는 것은 다른 후손들에 대하여는 성경이 이름만 언급되어져 있지만 갑자기 라멕에 대하여는 그의 아내도 나오고 또 그의 자녀들도 나오고 그가 한 일과 또 그가 남긴 말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만히 암시적으로 들여다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은 고대 영웅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일들을 남겨 사람들에게 이름을 유명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도시를 건설하고 또 자녀들을 통해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이 라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야갈은 먼저 목축업을 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유발이라는 두 번째 아들은 퉁소,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두발가인인데 그는 만드는 사람, 장인, 영어로 하면 엔지니어가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냉정하고 엄격해서 심지어 자기를 상하게 하면 목숨을 빼앗았고 젊은 청년 혹은 소년이라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이제 자기 아내에게 자랑과 농담으로 말을 하는데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자기에게 좀이라도 해를 주면 상대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당시 살인은 보편적이 아니었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죽음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사람의 수명이 1000년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5대손 그러면 오늘날로 생각하면 그 할아버지 벌써 돌아가셨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 사람의 수명이 10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인도 이 당시에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어쩌면 정말 죽은 사람은 아마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죽은 사람은 아벨이 처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매우 생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람에게 이르러서는 살인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에 의하여서 아벨을 죽인 사건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우발적 살인이라고 한다면, 람에게 와서는 비로소 본격적인 전쟁 혹은 의도적 살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인을 살인자의 가장 시조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가인은 과실치사죠. 어떤 면에서는 죽이려는 의도보다는 분노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거죠. 하지만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익을 위하여서 혹은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던 첫 번째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이지만 1000사람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는 말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실로 라멕의 시절부터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라멕은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여서 살인을 자기 아내에게 농담으로 말할 정도까지 그렇게 인격이 파괴되고, 그리고 또 사람을 경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는 무시당하지 않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또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좀 가벼이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일 때가 많은 거죠. 훌륭한 인격을 통해서 역사에 남은 사람은 참 희귀합니다. 그러나 미치광이 인격이 파괴된 어떤 괴물 같은 사람으로 역사에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흔합니다. 러시아 혁명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레닌은 평생 동안 4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었죠. 그보다 더 대단한 종신 독재자가 한반도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평생 500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전쟁, 그래서 반일 전쟁에 함께 나섰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름인 중국분 사람이 있죠. 장개석 총통입니다. 장개석 총통은 보통 한국 사람들한테 좀 좋은 이미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국 본토에서 밀려나서 대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만에 있는 원주민들을 대거 학살했죠. 이 장개석 총통을 통해서 당시 중국 본토와 그리고 대만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요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얻는데 이처럼 많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뿐이 아닙니다. 히틀러는 홀로코스트의 유태인 학살을 포함해서 그의 평생이 2100만 명을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러시아를,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인 소련을 철권 통치했던 스탈린은 그의 평생에 5천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한 사람이 중국에서 나왔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모택동은 평생에 있어 약 7천만 명을 학살해서 지금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그런 독재자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피가 강을 이루는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유전자 속에는 그 살인의 유전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가인 그리고 라멕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이런 독재자들을 통해서 우리 피 안에 흘러내려오는 어떤 살인의 DNA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도 정말 끔찍하지만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통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또한 공포를 만들어서 자기 권력을 지키려는 행위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잔혹하고 파렴치할수록 이런 사람들의 힘은 커졌고, 그래서 점점 더 뭐랄까요, 잔인한 것을 요구하고 또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일들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용서받기 위해 자기의 손가락을 끊어 바치는 야쿠자의 법칙은 어쩌면 뒷골목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역사 자체가 굉장히 야만적인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해봤습니다. 성경은 이런 잔혹함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런 권력, 이런 사람들의 출세, 이런 방식의 통치, 이런 사회적 성공에 대하여서 성경은 평가하고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첫 시작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와 짝을 이루는데 이유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간략하게 다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간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도니 베섹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사는 도시가 베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도시를 가졌다는 것은 이 아도니 베섹이 결코 작지 않은 왕, 당시로 말하면 사람들 세상의 영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도니 베섹은 어떤 영웅일까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는 공포의 대명사였습니다. 라멕이 농담으로 살인을 얘기했던 바와 같이 바로 아도니 베섹은 한 가지 특이한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정복지에서 왕과 귀족들을 데려다가 그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끊어서 불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상 아래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받아먹게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개 취급해서 애완용으로 사람을 키우는 일을 이 아도니 베섹이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아니라 사람을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말입니다. 몇 명이나 이렇게 학대를 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수요가 나타납니다. 베섹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여 말하기를 무려 70명의 왕을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불구로 만들어서 개 취급을 할 때 과연 그 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밥맛이 있으려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아도니 베섹은 오히려 이런 잔혹한 행위에 대하여 매우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그 힘의 과시로서 그걸 행하면서 자기 발 아래에서 개처럼 자기가 던져주는 음식을 주워 먹는 옛날에는 왕이었던 귀족이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성공이라는 것은 항상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만 행복하고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성공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눈물 짓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와 함께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성공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두 번째 성공을 성취하고 누리는 사람은 정말 역사 속에서 많습니다. 자기만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눈물과 도탄에 빠뜨리는 성공, 그걸 아도니 베섹처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같이 정말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성공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보배와 같습니다. 라멕의 성공, 베섹의 성공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요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짐승처럼 비참하게 만들고 세상을 공포와 탄식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의 성공은 누군가의 슬픔과 증오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기 밥상 아래에 70명의 사람들을 개처럼 두고 밥을 먹다가 자기가 먹던 찌꺼기를 던져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런 변태스러운 인간이 과연 고대에만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도처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겉으로만 읽으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 자비와 어떤 긍휼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전쟁을 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여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땅이 그 백성을 토하게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셨던 것이라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경은 해석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도니베섹의 탄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족속이 그와 전쟁하고 피신하는 아도니베섹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은 그들이 베색에서 보았던 참상을 그대로 아도니베섹에게 실현했습니다. 그의 엄지, 발가락과 손가락을 자른 것입니다. 항상 남의 손가락과 발가락만 끊으면서 웃었을 베색이 과연 자기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는 동안에도 웃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항상 승리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승리하고 형통하더라도 겸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성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성공이 더 비참한 패배와 실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도니베섹에게 생긴 이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훌륭한 타산지석의 교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농부가 추운 겨울에 길을 걷다가 길에서 뱀을 발견했습니다. 보통은 깊은 땅굴에 들어가 동면을 하면서 겨울을 지나야 하는데, 이 뱀은 어떻게 된 일인지 길 한가운데서 찬바람을 맞다가 거진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뱀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들고 있던 자루에 뱀을 넣어서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화로 곁에 두었습니다. 따뜻한 난로의 온기를 통해서 살아난 뱀은 자루를 슬며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농부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뱀은 즉시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는 이 아이를 공격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농부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막대기로 사정없이 뱀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기절한 뱀을 농부는 막대기에 칭칭 감아서 추운 바깥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때 버리고 돌아오는 농부를 향해서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아무리 불쌍한 뱀을 보더라도 다시는 구해주지 마세요. 뱀은 은혜를 몰라요. 사람도 그러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희생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범사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뱀처럼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설사 아도니베섹과 같은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따라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유의 사람들의 결말은 항상 오늘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비참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듣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격이 없을 때,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주변에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이 없을 때 인간은 비참한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형통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더 비참한 몰락과 심판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 혹은 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세상 가운데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속에서 끼어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도니베섹에게 생긴 일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불의한 자의 성공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성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혼돈이 일어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느냐고 우리 마음속에서 의문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며 하나님께는 자비와 은혜가 있으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르게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도니베섹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을 볼지라도 우리 양심이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믿는 자답게 살기를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꼭 주셔서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곧게 믿음으로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